학생들이 별로 없나 보다. 네. 직장인들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시험이니까 그죠? 날마다 그냥 아유 오늘 어떻게 하루 끝냈네 이러면서 그런 하루하루의 시험의 연속이니까 그 시험의 연속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5월이에요. 그죠?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34세 결혼했어요. 네. 을 부여하는 그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혼란의 이유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는 유대교 신자들이 가지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건한 모습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인으로서 가지는 그 종교에 걸맞는 경건한 모습,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훈련된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적합한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적합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복음은 한 가지뿐인데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 믿은 아주 신앙에 그 새로 갖게 된 초보 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초보 신자가 있는데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오랫동안
10년 이상 교회를 다녀온, 그래서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잘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 모든 걸 시작한 초보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 있다 보면 뭘 하러 다니냐면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 캠퍼스 내에서. 그 대학교에서 그런 거 전도하시는 분들 좀 만나보셨죠? 그죠? 도를 아십니다라는 건 좀 틀려요. 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그 새로운 신자를, 아주 믿지 않는 새 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정말 큰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회복되는 삶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 생활이라는 걸 잘 몰라요. 신앙 생활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 어떻게 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지,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서로 나누는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쓰는 말부터 이런 게 왜 우리가 형제야, 왜 우리가 자매야, 막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색해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인의 삶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때요? 유태인들은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걸고 문설주에다 적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것을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으로서 가리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이슬람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이슬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에 카페트를 깔고 시간만 되면 그 메카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다 아들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이 절하는 거. 그 사람들은 장소에 구분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깔고 절합니다. 정말 그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열정과 그 사람들의 그 자신의 신에 대한 경건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뭘 하길래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걸까? 멋있어 보인다. 뭐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주축으로 한 다른 이방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대단하게, 더 잘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련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알지 못했던 저렇게 믿는 게, 저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겠구나.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해야 진짜로 되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만 몇십 년 다닌 친구들도 있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20년 이상 다닌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하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패턴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기쁨과 사랑이 있지만 그 삶의 모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미리 이 교회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적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생활 태도와 그런 것들이, 덕목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잘 훈련받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고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 UBF 활동할 때도 그냥 UBF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도 좋은 친구가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오겠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사람은 따로 양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공부만 시키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되게 고맙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훈련받았다라는 것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그 신앙생활에 숙달돼 있고 그런 모습들을, 훈련받은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훈련이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그 진정한 고백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반복되는 훈련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꿔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훈련이라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 아니, 그 신천지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휘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게 되잖아.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CBS 뒤에 목동 사옥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CBS 해체라고 데모를 했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대한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나, 어떤 걸 가르치나, 어떤 걸 가르치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을 뺏기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반복적인 교육이에요. 딴 데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같은 것들에 계속 주입받게 되어지면,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단계에 왜 빠질까? 저렇게 얼토당치도 않은 이단의 사람들이 왜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사람이라면 반복되는 훈련, 그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계속 주입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흘러가고 유혹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인 것을,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쇠뇌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그 사람의 그 좋은 내면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그냥 목적 없이 그 경건의 모습들만 따라가려고 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생각이 세뇌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변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변화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쁨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 경건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고 우리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모습으로, 철저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 내가 신자로서 훈련받고 내가 신자로서 더 올바른 모습들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받는다는 것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훈련과 잘못된 교육, 알맹이가 없는 잘못된 훈련과 잘못된 교육은 오히려 그것은 나를 망치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람들은 빡세게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모임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멤버십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받은 훈련 때문에 이 모임과 이 조직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인데, 그 내용은 틀린 것인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요란케 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진짜로 좋은 것처럼 보여서 이건 아니고 저거인 것처럼, 저거인가 보다. 이 사도 바울이 준 복음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고, 훈련받고 지키고 나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메시지로 그것으로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그것이 내가 개발되어지는 그 모습이 더 낫는 것 같다, 더 멋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그 훈련으로만 조련되어지는 그 모습에만 마음을 뺏겨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로 따라가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저 훈련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냥 내가 그 지키는 것으로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이유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잘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훈련해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중요한 알맹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도, 내가 이것을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도 그냥 일요일 되면 저절로,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앉았다가 예배 드렸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고, 그리고 그냥 훅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느끼기보다는 몸이 저절로 우하고 따라갔다가 우하고 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되게 익숙하게 하기 시작할 때, 아주 그것을 오래 해서 익숙하게 되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도 내 손과 몸과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예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내가 느끼는 것은 없고, 시간과 행동은 지나갔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삶에서의 어떤 의미들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긴 합니다. 좋게 쓰여지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알맹이 없이, 내용 없이 그저 우리에게 열심으로만 해야 한다 하는 그 행동의 중요성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훈련은 그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고, 우리를 그저 힘들게만 하는 고된 노동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행동,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 훈련을 받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 셀모임을 하는 이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훈련된 모습은 있었지만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신들의 그 법을 준수하는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저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훈련 열심히 받아서 누가 더 그 성취율이 높은가만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껍데기의 그 모습, 훈련받는 그 열심과 그 강도들만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그 훈련에만 매진하게 되면, 나를 강화시키는 그것에만 매진하게 되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해요. 그건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시작한 훈련이 그 의미는 없어지고 그저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활동하는 그것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는 초보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초보신자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많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특별히 그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응을 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응은 서로끼리 해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 오래된 공동체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참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자체는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조직에 더 들어가고 같은 구성원으로 섞이기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된 조직으로 훈련된 사람들로 남아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속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저 내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남을 배려하는 모습도 없고 이해하는 모습도 없고 그저 우리 모습에 따라와라,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이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와라 하는 그런 강요들만 남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훈련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게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건 훈련 때문이라기보단 순간의 깊은 깨달음 때문이에요.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변하게, 사람을 깊이 깨닫게 하고 변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난다라고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해나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인가, 나에게 이루어진 일인가,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냐.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진정 내 삶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훈련과 저기 가면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대, 저기 가면 내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배웠고 난 이만큼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만큼 여기서 무엇인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훈련의 강도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 모습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받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관계성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하고 9절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하고 9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저주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한 것 자체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표현입니다. 이런 거 있죠? 왜? 고압전류 있습니까 여러분? 고압전류 보면 손대지 마시오, 감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전돼서 죽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다른 복음, 내가 전한 이 다른 복음이라도,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천사라도 와서 다른 것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신앙에는 융통성이라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이, 태도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화도 틀리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우리 모두가 다 해결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자유로 융통성이 있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는 그 교리의 부분, 복음의 부분, 그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으로, 이슬람으로도 만날 수 있고 뭐로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 얘기가 너무도 자유롭고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잘못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움과 기쁨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해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깊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내 삶을 구원시킬 수 있는, 내 삶이 고통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그것 때문에 삶이 고통과 파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절,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인정받고 격려받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저보다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주는 그런 위로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군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 사랑하시겠지, 고맙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작은 소소한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통째로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정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분이 내 자리에 앉게 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우리의 작은 소소한 욕심과 그런 모습에서 변화시키고 진실로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내 이 가슴에 뻥 뚫려 있는 이 공허함을 꽉 채워주고 정말로 내 삶에 의미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이 정도로 내 삶이 조금 나아졌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훈련받아서 좀 단계가 올라갔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보다, 훈련으로 갖추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변화의 모습,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길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좀 불편하게 될지라도 나는 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낄지라도, 그걸 계속 강조해서 너희들이 불편하게 느낄지라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사랑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를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들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예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복음과의 깊은 관계성을 통해 내 마음에 깊은 공허를 채우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내 인생에 소중함을 주시는,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복음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복음은 내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으로, 내가 가진 노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그것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복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